예,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6장 11절 말씀입니다.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난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굉장히 우주적이고 초월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거룩한 기도라 그럴까요?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육신적 필요를 구하는 것을 기도하기가 좀 어색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곧이어서 바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아주 깊은 이런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우리의 필요, 우리가 먹을 것, 우리의 양식, 이것을 구하라고 하시니 좀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럴까요? 어쨌든 당신의 그 나라와 뜻과 이름에 대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가 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였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네 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기도의 다른 기도로, 두 가지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같은 기도의 두 가지 측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에 들면 안 되고, 또 당신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더라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똑같은 그런 어떤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3.3 세 가지 당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3.3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굉장히 풍성한 기도, 그리고 기도를 좀 지속할 수 있고 끊기지 않을 수 있고 기도의 맥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기도의 순서도 뒤죽박죽으로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논리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참 응답하실 만한 합당한 기도가 되고, 또 각자도 기도의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기도의 순서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길이나 모든 면에서 이 3.3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세 가지 이 기도의 그 순서를 보면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와도 될 것 같은데, 그 죄 용서라든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인 이런 기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예수께서는 세 가지 기도 중에 제일 앞에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럴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양식, 그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 참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너무 멀리만 계시는 분으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세세하게 다 아실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상해 있다 그럴까요? 내가 제일 고생하는 사람 같고 내 형편과 처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고 또 나만 이런 힘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기도해도 되나? 이런 건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세세한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의 삶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서 채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 죄 용서받는 거 뭐 다 중요한데요. 우리의 생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한 그 모든 우리의 사정들을 먼저 아뢰는 거. 일단 우리가 호흡하고 생물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은 큰 위로가 되는 거 있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과 경륜 이런 것을 막 구하라고 우리가 구름을 떠다니다 왔는데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역사의 이 시공간 안에서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뭐 전염병 속에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가난과 우리의 삶에 턱턱 숨이 막히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양식을 구해라 이 얘기죠. 이 양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만을 푸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존과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양식을 얻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양식을 구하라 이 얘기는 내 수고의 열매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얻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하는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근거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그분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 점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우주적인 큰 그림을 가지시고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이 계획을 끌고 오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먼지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우주론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크신 나라, 그 통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한 점과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 개인적인 필요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분은 그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나의 이 세세한 필요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매일의 삶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신다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이 큰 은혜가 됩니까? 참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그분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참새 2마리는 얼마고 참새 3마리는 얼마입니까? 한 마리는 끼워주는 그냥 도매급으로 한 마리는 더 한 마리 2마리 사면 한 마리 끼워주는 그 세 번째 참새도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존재감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한 미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한 마리 그 값도 쳐주지 않는 끼워주는 그 참새보다 아니 많은 참새들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대해서 그분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참새 한 마리보다 우리가 못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다. 정말일까?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관심밖에 있지 않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세세한 필요에 대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께 간구하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 크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세세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모든 주기도문의 기도가 은혜스럽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의 매일의 세세한 그 필요를 그분께 아뢰일 때 그것을 다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을 대표하는 말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 그러면 양식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구한다. 그래서 그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양식을 달라, 생계를 책임져 달라, 이 돈을 달라, 음식을 살 돈을 달라, 뭐 이런 차원에서 간구라기보다는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렸습니다. 매일매일 그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얘기는 매일매일 그분께 내 삶이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 태도, 그것이 이 기도에 담긴 진정한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으로 사는 것인데 이 말이죠.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양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떡으로 사는 것 플러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양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분명히 이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동일하신 그 예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구해라고 할 때 이 양식,
양식이라는 똑같은 이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양식의 개념이 반드시 떡으로만 먹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분이 마음에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양식이 그러면 반드시 먹는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양식 개념이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양식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이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시죠. 찾으시면 좋겠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가요? 그 31절에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니 예수님께 뭐 잡수실 걸 갖다 드렸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그분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함께 이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냥 밥만 먹고 피둥피둥한 살만 찌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존재해야 될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호흡의 연장 상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호흡하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손발을 움직이면서 네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 삶의 의미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살아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호흡이고 나의 공급받는 양식이고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고 이 양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처럼 이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사는 의미가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좋은 잔치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명만 연장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의식과 양식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예수께서 이 양식을 구해라 할 때도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영혼과 육신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내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6장 27절에 보시면 6장 27절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양식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썩는 양식,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으면 썩는 거 있죠. 아니 냉장고에 넣어놔도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금방 썩는 거 있죠. 영원한 음식은 없는 거죠.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가치는 이 양식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호칭할 때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셔가지고요. 55절부터 한번 볼까요? 55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께서 그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영생 떡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5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이 뭐라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는 거. 이 성찬의 그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는데요. 거기 5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죠. 나를 먹는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을 통해서 주신 생명, 영생, 구원, 우리의 죄 용서,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얘기죠.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산다는 거죠.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사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내 영생의 삶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양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의 양식, 푸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살 가치가 없고 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먹고 생존하는 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생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살만 찌고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양식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은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이 새로운 양식, 참된 양식, 이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내 생존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 음식 자체가 양식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삼시세끼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양식에 대한 그 감사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것,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동일하신 예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분께서 양식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라 할 때 이 뭐 우리가 마켓에서 가서 그로서리 가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만을 구하라 라고는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그 양식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왜 하필 그 일용할 양식일까요? 그냥 좀 풍성하게 여러 날 먹을 거를 좀 주시면 우리가 좀 편리할 거 아니겠어요? 왜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꼭 이렇게 인색하게 그분은 나눠주시는 뭐 배급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냥 풍성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좀 마음껏 한몫 챙겨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좀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매일매일 그걸 매번 그 타내야 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나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큰 은혜를 그냥 일평생 받을 은혜를 다 주셔버리면 안 됩니까? 매일매일 뭐 주일 와서 설교 듣고 큐티하고 이래서 그 은혜로 간신히 살게 하십니까? 그냥 평생에 충분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때로는 뭐 주일을 한 번씩 빼먹을 수도 있는 거고 큐티를 하루하루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 은혜에 잠겨서 그냥 풍성히 살면 안 됩니까? 수가성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을 이 생수를 예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너무 잘 됐다고, 그거 좀 먹게 해달라고, 내가 매일매일 이 물길로 나오는 게 얼마나 고역인 줄 아냐고,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꼬박꼬박 물길로 나오는 이 수고를 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한 번에 이렇게 충분한 이 양의 물을 마실 수 있게, 충분한 양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충분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말한 것이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하실까요? 왜? 여러분 그 출애굽기 가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고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겠는데요. 출애굽기에 가시면 그 16장에 출애굽기 16장 107면 정도에 보시면 그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만나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야? 정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이 만나가 내리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한결같이 이 만나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먹을 양식으로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 만나로 떡으로만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만나만 배 터지게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 순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셨는지, 그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17절 17장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사람 숫자대로 한 명당 매 명에 여러분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17장이 아니고 16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17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여러분 여기 한 사람에 할당된 그 양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 숫자대로 그것을 거두라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매일 각 사람의 숫자대로 그 각 할당된 양만 거두라 그랬죠. 15절에 보실래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교회에서 이 양식을 먹으면서 매일 살아야 되는데 이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해 주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식량대로 그것을 거둘지니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그래서 여러 명 거를 거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먹을 양식을 하루치만 우리가 거두어와서 그 양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남겨놓는다든지 하지 말라는 거죠. 20절 보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아니 뭐 만나 이렇게 양식 먹는데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냥 음식은 내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그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모든 것이 양식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의 그 삶의 원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양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음식을 세이브해 놓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조금 놔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안 먹고 좀 놔둬서 나중에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매일같이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두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나가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근데 하루는 미리 세이브해 놨다가 안 나가면 그날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아니지.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가 저축해 놓은 그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걸 날마다 교육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아침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침마다 각자가 자기의 그 식량을 거두었고 22절에 보십시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자 보세요.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거는
아침까지 아까는 벌레가 났는데 이번에는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랬죠. 언제는 아침까지 두면 안 된다 그러고 언제는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고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이니까.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얘기 이해되십니까? 예. 28절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지금 양식 먹는 문제에서 갑자기 계명과 율법을 안 지키는 걸로 지금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이 흐름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러 들에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주중에 그 두 몫을 이틀분을 거두어 가지고 내일 안 나가려고 하면 그 아침에 남겨져 있는 게 썩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두 갑절의 식물을 먹을 것을 거두어 와도 아침에 남겨놔도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6일 동안 계속 내렸으니까 자기는 7일에도 나가봤는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만나가 없는 거예요.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매일 내리던 게 그날은 왜 안 내리죠? 기계적으로 이게 공급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을 하고 열심을 내고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내가 처세에 능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기계적으로 양식이 공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이 페이가 들어와야 되고 전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능력이 좋아서 내 아이디어가 좋아서 내가 개발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렸으면 내일 내리고 내일 내렸으면 모레 내리고, 이게 늘 기계적으로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런 겁니까? 하루하루 악인이나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은혜 베푸심과 무한하신 자비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존재하고 존립하고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호흡이 계속 있다고 해서 내가 내일도 살아날 아침에 눈을 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다윗이 전쟁통 속에서 잠을 편안히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아침에 나를 깨워주셨구나. 이게 자고 났으니까 내가 생물학적으로 내가 기상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생명과 호흡을 맥박을 뛰게 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 내 생존은 하나님께 근거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 이거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리고 내일 나가면 이 안식일에는 나가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두 몫을 챙겨오고, 아니 매일 한 몫을 챙겨오는데 왜 그날은 두 몫을 챙겨오냐 이렇게 대들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가서 구직을 하나 더 챙겨오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고, 교회 가서 일하는 게 시간 낭비고 교회를 섬기는 게 이 시간이 정체된 느낌이고 내가 헛수고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주님만을 섬기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내가 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살겠다는 얘기는 내 생존의 근거가 나한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도 만나를 매일 가서 그걸 거두어라 하는 것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잘 끝내고 난 다음에 충분히 내 삶에 온전히 체질화가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가운데서 온전히 올곧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한 게 뭐였습니까?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하나님이 젖과 꿀인데 그 세상이 발달한 문명이 그 풍요가 젖과 꿀인 줄 알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걸 제일 두려워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네가 거기서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해서 화려한 문명 가운데서 도시 문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매일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이 삶이 주어진 것이라든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내가 잘 산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다 살아가는 게 비가 오고 해가 비치고 오늘 해가 지고 내일 해가 뜨고 하는 게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줄도 모르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고요. 교만했다든지 또는 잊어버렸다든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든지 그리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자꾸만 의거해 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신다든지 그런 분이 계시면 매일매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모든 세세한 것도 그분이 들으시고 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